참 예수님, 오늘은 3월 1일 사순 제1 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의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한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순식이 첫 번째 주일에 듣는 말씀의 주제는 유혹입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에 앞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원은 복음 선포와 행적, 그리고 십자가의 순명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세상의 것처럼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혹자는 사람들을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에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인간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또한 언제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유혹에 약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유혹이 있다는 것에, 자주 유혹을 받는다는 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혼자 충분히 유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유혹을 통해서도 다시 깨닫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을 들여다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순간까지 유혹이 늘 함께하는 것 같아요. 눈을 뜨면서 아침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모든 거 할까?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저녁에도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누울까? 자리에 누워서 가진 스마트폰에 내 메시지를 다 점검하고 마지막에 하고 잘까? 이런 작은 유혹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유혹이 늘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묵상에서 신부님께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유혹은 다 있고 중요한 건 늘 유혹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또 나약함을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늘 겸손한 자세로 유혹에 시달리는 나를, 믿음이 약한 나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주일인데 미사에 참여를 못 하시죠? 그 교구에서 교구 주보를 각 본당마다 보내셨나 봐요. 저에게도 메시지가 왔는데 이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주보를 살펴보면 주교님의 담화문도 담겨져 있고요. 또 중요한 코로나19에 관한 그 사목 조치가 있어서 공지해 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 3단계 사목조치 공지. 저는 수원교구 소속이라 이 수원교구에서 내려진 공지를 말씀드릴게요.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3일에 다음과 같이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 3단계 사목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구민들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하여 2월 24일 월요일부터 3월 11일 수요일까지 교구 내 본당 공동체 미사, 주일 미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 및 행사, 각종 단체 모임을 잠정 중단한다. 교구 신부들은 이 기간 동안 미사 지향에 따라 사사로이 미사를 봉헌한다. 둘째, 혼인 및 장례 미사는 본당 신부 재령으로 하되 제2단계 사목 조치 사항을 준수하며 예식을 최대한 간소화한다. 셋째, 일반적인 병자 영성체는 하지 않고 위급한 환자에 한하여 병자 성사를 베풀 수 있다. 네 번째, 교구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하여 재차 공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4가지 공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된 거를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구 살리기의 한 방편으로 여기에 기재해 주신 것 같아요. 환경 안식일, 물 아껴 쓰기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피조물 보호를 위해 아껴 쓰기에 동참하자라는
행사로서 실천 내용을 적어 주셨네요. 잘 들어보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거지만 실천해서 우리가 환경을 아끼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합니다. 양치할 때는 꼭 양치컵을 사용합니다. 샤워 시간은 1분이라도 줄입니다. 수도꼭지는 찬물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EM 활성 발효액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EM 활성 발효액이라는 거는 식물에게도 줘도 되고 빨래할 때, 청소할 때도 쓸 수 있는 천연 발효액이에요. 이게 저희 본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본당에서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손 씻는 물은 받아놓은 물로 재활용합니다. 샤워 및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합니다. 라고 지침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단식. 비닐봉지가 분해되는 데는 500년 이상 걸립니다. 공동의 집 지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을 거부하고 장바구니와 휴대용 개인컵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개별 포장된 제품과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배달 음식을 삼가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이런 공지문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해요. 요즘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마트에 가면 말씀드렸죠. 굉장히 늦게 가면 없어요, 물건이. 그래서 왜 이렇게 사재기인가 했더니 판매하시는 분이 요즘은 식당이나 모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금방 동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좋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사소한 거 하나씩 지키면서 좀 아껴 쓰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의식이 좀 점점 우리도 생활 깊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새 자연의 역습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다시 큰 피해로 되돌아오니까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에게도 계속 이 지구를 깨끗한 지구를 되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일회용품 사용 최소한으로 줄이기 운동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미사 참례 대신 할 수 있는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와 함께 늘 오늘 주일에 해당되는 독서 말씀, 복음 말씀 읽고 묵상하기, 또 묵주기도 하기, 선행을 베푸는 그런 하루로서 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잘 생각해 보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또 주님의 사랑을 또 가슴에 품고 사는 하루가 되셔서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